마게도니아 사람이 꿈속에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따라서 바울은 마게도니아로 가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합니다. 3년 동안 정들었던, 3년 동안 바른 교훈으로 잘 가르쳤던 건강한 교회인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그 말씀 이 직전에 그 문제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교훈과는 다른 교훈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놀랍죠. 하나님의 교회인데 사도가 떠나니까 젊은 목회자 이 디모데가 목회를 하는 그 젊은 교회를 흔들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교훈과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공허한 신화와 끝없는 족보 자랑에 몰두하면서 헛된 변론을 일삼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마게도니아로 떠나기 전에 그런 일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이렇게 경고를 하지요.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부터 30절 말씀.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도는 교회를 혼탁하기 위해서 이리 같은 거짓된 교사들이, 사나운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거다. 정확한 판단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바울이 떠난 직후에 에베소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 다른 교훈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이 표현 보면 사도행전에서 경고했던 사나운 이리라고 하는 말보다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교묘하다는 거죠. 거짓된 사람들은 겉으로 봤을 때 정말 사나운 이리의 모습을 숨기고 양보다도 더 부드럽게, 더 친절하게, 더 따뜻하게 군다는 것입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 바울은 그렇게 부드럽게 표현했지만 그 당시 정황상 정확하게 다시 표현하자면 영지주의에 물든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에 물든 유대주의자들. 우리가 이 교회가 생겨날 때부터 교회를 괴롭혔던 이단이 누구냐?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는 아시잖아요. 굉장히 생각이 극단적인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세계는 선하고 물질적인 세계는 악하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명쾌합니까? 영적인 세계는 선하고 물질적인 세계는 악하다고 하니까 다들 선한 쪽에 속해라. 물질에 너무 연연하지 마라. 얼마나 명쾌합니까? 분명하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요. 그런데 이게 극단적으로 흐르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마음에도 거룩한 것과 속된 것, 하나님의 일과 세속적인 일,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분명히 구별해야 됩니다. 이게 섞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극단적으로 흐르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이 영지주의가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가 선하고 물질적인 세계가 악하기 때문에 이 우주를 창조한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어떤 신이겠습니까? 물질 세계를 창조했으니까 저급신입니다. 고급신이 아닙니다. 선한 신이 아니라 낮은 신입니다. 하나님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으니까 물질 세계는 악하니까 하나님은 저급신이다. 게다가 그의 아들 예수를 보냈다고 했는데 그 아들 예수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인간이 되었으니까 물질에 속한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저급한 신이다. 여러분, 여기까지 나간 겁니다. 영지주의가 위험한 게 바로 여긴 겁니다.
영적인 세계를 자꾸 이렇게 조장하고 권고해서 영적인 세계로 나가게 하고 물질적인 세계는 경계해서 조심하게 하면 좋았을 것을 오버한 거죠. 해가지고 물질 세계를 창조한 하나님은 저급신이고 그의 아들 예수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으니까 더 저급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이 영지주의인데 그 영지주의에 물든 유대주의자들이니까, 여기 나오는 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유대주의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주의자들은 그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식으로 이 영적인 세계를 해석했냐면, 최고의 신들이 모여있는 이 최상층, 다시 말하면 이 플로레마, 최고 높은 하늘, 거기에 올라가기 위해서 하늘을 단계별로 올라가야 된다. 7단계의 하늘이 있는데, 예를 드는 겁니다. 7단계의 하늘이 있는데 1단계부터 2단계, 3단계 해가지고 7단계 최고의 신들이 모여있는 플로레마. 이 플로레마라고 하는 말이 이교도의 말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쓰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그 충만이거든. 성령 충만할 때 쓰는 단어가 플로레마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신들이 그 플로레마에 모여 있는데, 밑에서부터 육신을 입은 인간이 하늘 위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럴 때 그 하늘마다 문지기들이 있는데, 그 문지기들한테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다음 단계로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7층에 있는 최고 신들이 모여 있는 플로레마 하늘에 도달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위험한 생각입니까? 그 문지기들에게 통과하기 위해서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영지인 겁니다. 영적인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영지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 지식을 가지고, 그래서 이 지혜를, 그 지혜 아래 사람들이 다 똑같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7층 직전 6층까지 올라간 그런 선지자들, 그리고 선한 사람들도 있고, 아직 1층에서 2층 사이에 겨우 끼어있는, 2층에도 못 올라간 1층 하늘에 살고 있는 낮은 사람들도 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쭉 수직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1층부터 7층까지 사람들을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헛된 말장난에 불과한 거죠. 헛된 말장난, 변론에 불과한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이런 걸 가지고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룰 수가 없다. 경륜이라고 하는 말,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한다.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하지 마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에서 벗어나서 6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헛된 말에 빠지는 거다. 유대주의자들이니까 이런 층층이 신앙의 계급이 있다. 지금 우리가 이제서 알게 된 거거든요. 고대 사람들도 알고 있었죠. 하늘이 세 개로 나눠져 있다는 것. 바울도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삼층천, 눈에 보이는 하늘, 그 보이지 않는 그 위에 있는 2층 우주, 그리고 그 우주 바깥에 있는 우주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하늘이 있다. 내가 비몽사몽간에 그런 3층천까지, 세 번째 하늘까지 올라가서 너무 신비한 것을 봤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대인들도, 바울도 하늘을 세 가지로 구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그렇게 아는 하늘 말고도 우리 지상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이 공간 위에 10,000피트 이상, 1,000미터가 넘어가는 그 하늘은 비행기가 다니고, 그리고 그 밑에는 헬기나 수송기가 다니고, 그 밑에 하늘이 비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하늘로 드론 택시를 개발해가지고 사람들을 수송하면 이 지상에 묶여있는, 우리가 지금 서부 간선 지하도로 새로 뚫렸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한번 가봤어요. 지지난주에. 그랬더니 좋기는 한데 차가 아직 이제 공짜 무료니까, 다음 주부터 이게 유로로 전환되니까, 그래서 빨리 공짜일 때 한번 가봐야겠다고 가봤거든요. 가봤더니 이 층고가 낮아가지고 3m 되는 차만 통과할 수 있도록 일부러 지하
80m까지 뚫었으면은 좀 천고를 좀 높이 해가지고 그 땅값도 더 드는 것 아닌데 했으면 좀 시원했을 텐데 좀 답답한 느낌이 들더라고.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10년 동안 그거 기다려왔거든요. 서부간선도로가 날마다 몇 개 가지고 지방에 여름 성경학교 마치고 돌아오는데 그 길로 오면은 오다가 죽겠어요. 오다가 죽을 정도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답답했었는데 이렇게 지상의 바퀴를 굴려가면서 다닐 수 있는 교통수단은 아무리 개발하고 아무리 굴을 뚫어도 또다시 차가 많아져가지고 원래 많이 길 넓힌 도로로 차가 더 몰리는 그런 역현상이 발생하니까 이 지상에 있는 것으로는 좀 어렵다 해가지고 이제 날개 달아가지고 택시에다 날개를 달아서 요 1층 하늘 100m 이내 하늘 100m 이내 하늘로 다니자. 지금 그걸 개발하고 있는 거거든.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하늘에 대해서 이렇게 구별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이렇게 하늘 내가 몇 층 하늘에 속해 있는지 신앙생활 3대째 믿은 사람은 3층, 신앙생활 5대째 하는 사람은 5층에 있고 신앙생활을 7대쯤 하고 있는 사람은 7층에 있다고 해서 아래층에 속한 사람들을 우습게 여겼다는 것이죠. 예수쟁이들은 물질 세계를 창조한 하나님을 믿으니까 저급한 사람들이고 게다가 예수쟁이들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예수를, 인간이 된 예수를, 물질 세계에 속한 예수를 믿으니까 더 하급한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우습게 여겼던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람들은 자기 조상을 야곱에게까지 소급시키지 못하는 사람, 조상에 대해서 야곱에게까지 족보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 아시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쪽 사람들과 결혼하는 바람에 대수가 끊긴 사람, 이런 사람들을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야곱에게까지 족보가 분명하게 있는 사람들만 귀한 사람들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곁가지들은 우습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신화와 족보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가인의 후손들, 여러분 창세기에 가인의 후손들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름만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화와 족보에 집착했던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계속 덧붙였습니다. 그 가인의 후손들 이름만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의 신화를 꾸며냈다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우화를 꾸며냈습니다. 우화 위에 우화를 산더미처럼 쌓아 올려서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이면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로 소란하고 시끄러웠습니다. 모일 때마다 모여서 무슨 이야기 했느냐면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거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족보 이야기했다니까요. 신화 이야기야. 그러니까 소란스러웠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툼이 나서 변론만 가득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감격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사랑으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 3절에 나오는 그 어떤 사람들은 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도리어 변론을 내었고 6절에 있는 것처럼 다른 교훈에 미혹되어서 헛된 말에 빠지고, 그리고 7절에 있는 것처럼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면서 늘 가르치려고 들었다는 거죠. 이게 다른 교훈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늘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드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바른 교훈을 받은 사람들은, 특별히 복음의 기초에서 사도들이 가르친 바른 교훈으로 교훈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들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하는 사람입니까?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게 된다. 오늘 본문 말씀 주제인 거죠. 5절,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교훈을 따르면 큰일 난다 라고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 편지 마지막 뒤로 쭉 넘기시면 6장 3절에서부터 5절에도 다른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폐해를 아주 강력하게 한 번 더 교훈하고 있죠. 6장 3절에서부터 5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지막 절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뭐가 나온다?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다른 교훈을 따르게 되면 아주 허망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해서 그리고 또 교만해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고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다툼이 그 속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분명하게 한 번 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훈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은 율법의 교사를 자처했습니다. 율법의 목적이 그렇게 교사를 자처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율법의 목적은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8절 말씀 오늘 보면 바로 다음 절인데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안다. 바울이 율법을 적법하게 써야지 선하지 너희들 같이 그렇게 거짓 교사들 같이 사나운 이리처럼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들면 이것은 선한 하나님의 목적을 떠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밑에 쭉 나오죠. 9절 말씀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않은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와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그런 사람들 무슨 뜻입니까?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을 초등교사로 우리에게 주셨다 말하면서 그런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다. 율법을 자기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마라. 율법의 선생이 되어서 명성을 얻고자 하지 마라. 자기가 경험한 것 가지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을 함부로 취급하지 마라. 그들의 진정한 목적은 자기 의고 자기 자랑뿐이다. 율법에 의도하는 목적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바울은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다른 교훈들이 홍수처럼 떠다니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수도 없습니다. 요즘 문자 얼마나 많이 받으십니까? 저는 하나도 안 봅니다. 처음에는 은평구에 12명 나왔습니다. 서대문구에 3명 나왔습니다. 고양시에 몇 명 나왔습니다. 몇 명 나왔습니다. 확진자 어느 스포츠센터에 다녀갔습니다. 어느 식당 다녀갔습니다. 날마다 그거 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들어오면 지웁니다. 하나도 안 봅니다. 왜요? 질병관리청의 이름으로 이번 주에 지난주에 여러분 백신 예약 받으신 날짜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얼마든지 편한 시간에 받을 수 있도록 예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정부를 사칭해서 질병관리청의 이름으로 들어와가지고 뭘 물어본다고요? 당신의 주소를 확인해 주십시오. 당신의 전화번호를 확인해 주십시오. 이제 이 재난지원금 넣어야 되니까 계좌를 불러주십시오. 이래가지고 돈 빼간다고. 이렇게 쓰레기 같은 정보들이 인터넷, 무선, 유선, 온라인, 오프라인을 넘나들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다른 교훈뿐이겠습니까? 교회에서도 설교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홍수처럼 넘쳐납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듣기를 좋아했다고? 그냥 모든 매체마다 설교 영상이 그냥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 심령이 팍팍하고 가라앉은 심령이 되었을까요? 왜 그럴까요? 설교가 그렇게 많은데 왜 설교를 듣는 사람마다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지 아니하고 왜 사람들이 더욱더 날카로워지고
사람들의 심령이 왜 더욱더 팍팍해지고 그리고 또 견고해지고 굳어질까요?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바른 교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기초한 바울은 자기가 한 교훈을 뭐라고 말하냐면 비하합니다. 오히려 10절 말씀에 보면 기타 바른 교훈,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교훈인데도 자기 교훈을 절대 교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 교훈만 전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의 교훈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다. 바른 교훈, 심지어는 밑에 각주가 붙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건전한 교훈이라고 이 각주가 붙어 있습니다. 바울이 한 교훈을 스스로 각주에 뭐라고 붙었냐면 건전하다고. 여러분, 건전한 것, 선한 것도 아니고 절대 진리도 아니고 건전한 정도인데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그 정도의 교훈이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한 교훈을 아주 우수한 아주 절대 교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한 가지 11절에 있는 말씀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깥에 있지만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바울이 한 바른 교훈은 어떤 교훈이냐면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른 교훈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한 교훈은 바로 그런 교훈인 것이죠. 다른 교훈은 교회에서 금지되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노력하려고, 너희를 망하게 하려고, 너희들에게 싸움 붙이려고 들어와서 그렇게 영혼을 빼앗아 가는데 이것을 주의해라. 참된 교회의 바른 표지는 어디에 있느냐?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에 기초한 교훈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역사하는 말씀이다. 이 교훈이 우리를 살린다, 우리의 심령을 복되게 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한 교훈은 목적이 딱 하나였습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선포된 그 말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말씀으로 사랑이 충만해지는 것. 교훈의 목적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설교를 들을 때 설교 듣고 나서 기분 나빠지는, 설교를 들었는데도 용서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서 아들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영광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 복음에 기초한 그 복음을 따르는 교훈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부터 사랑이 생긴다.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디로 말미암습니까? 자기 결심으로 생기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이제부터 사랑해야지 해가지고 생기는 게 아니라 바울은 출처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청결한 마음이다. 깨끗한 마음에서 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더러운 마음에서는 욕심만 나오지 사랑이 나오지 않는다. 여기에서 깨끗하다라고 하는 말은 제사나 율법에 의해서 씻긴 마음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긴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하고 죄 씻음 받은 마음이 청결한 마음입니다. 정한 마음입니다. 깨끗한 마음입니다. 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청결한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선한 양심에서 사랑이 나온다. 선한 양심, 이게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말은 바른 도덕적인 판단을 말하는 것이죠. 도덕적인 분별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시잖아요.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나쁜 짓입니다. 남의 물건을, 남의 시간을 훔치는 것은 나쁜 짓입니다. 남의 생각을 훔치는 것은 나쁜 짓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것을 배웠습니다. 유치원에서 다 배웠습니다. 유치원에서 배웠는데 안 지키는 거죠. 선한 양심은 뭐 고결한 양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양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도덕적인 분별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그런 도덕적인 분별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본래의 목적대로 기능하는 마음, 양심을 선한 양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본래의 목적대로 기능하는 양심,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 우리가 이 양심, 이게 세속적인 양심과 다른 겁니다. 도덕적인 판단을 하는 양심이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울산 지역에 자동차마다 전부 다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바람에 다른 사람들이 교통 위반하는 것이 다 찍혀요. 경찰이 비디오 카메라로 찍지 않아도 뒤따라오는 옆에서 신호 대기 중인 차들에서 내가 신호 위반하면 그 블랙박스에 다 찍힌다니까요. 그 다 찍힌 것을 가지고 자기가 에이 그러지 않아야지, 자기를 교훈하면 좋은데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죠? 그것을 교통청, 경찰청 어플리케이션에다가 이렇게 옮기면 선물이 와요. 선물이. 신고하면, 위법을 신고하면 거기에다가 맞는 상품권을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6,000건을 조사해야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블랙박스 신고를 너무 많이 하니까, 너무 시민정신이 투철해서 바른 양심 때문에, 선한 양심 때문에 그것을 너무나 많이 신고해가지고 그 신고하는 사람들 다 조사해가지고 벌금을 물리려고 하니까 인원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6,000명, 한 사람이 6,000명을 관리해야 되니까 말도 안 된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한 것이, 그렇게 신고가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딱지, 고지서, 벌금 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그냥 구두로 경고하는, 문자로 이런 일들이, 당신이 그렇게 그날 저녁 2시부터 3시 사이에 교통 위반하고 싹 좌회전한 것이 다른 사람들 차에 카메라에 잡혀서 이렇게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한 번만 더 위반하면 당신은 경고를 받고 벌금을 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완화하겠다라고 어저께 발표났어요. 어제 바로 그렇게 발표났다니까요. 너무나 도덕적으로 바른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아서 교통신호 위반한 사람들을 다 블랙박스에 저장해가지고 그것을 자기를 교훈하는 데 쓰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들, 미운 사람들 잡는 데 쓰는 바람에 이렇게 인력이 낭비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는 것이죠. 여기 선한 양심은 그런 양심을 말하는, 도덕적인 판단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둔 정직한 자기 판단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판단하는데 쓰는 것이 선한 양심이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 쓰는 게 선한 양심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선한 양심이 뭐냐? 세례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고 한 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한번 세례 받으신 분만 아멘 해보실까요? 크게 아멘 해보십시오. 선한 양심은 뭐 하는 거라고요? 블랙박스에다 찍어가지고 경찰에서 신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를 판단하는, 이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죄를 눈감아 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죄를 눈감아 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례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절한 구함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선한 양심은 사랑이라는 거죠. 마지막,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사랑이 나온다. 거짓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을요?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는 믿음. 성경 읽지 않았으면서도 읽는 것처럼 하고, 금식하지 않았으면서도 금식하는 것처럼 하고, 구제하지 않았으면서도 구제하는 것처럼 하고, 바르게 살지 않았으면서 바르게 산 것처럼 하는, 이게 거짓된 믿음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는 사랑이 안 나옵니다. 절대 안 나옵니다. 거짓된 믿음은 악한 믿음입니다. 거짓된 믿음은 자신의 이익이나 불순한 동기에서 나오는 믿음이 거짓된 믿음입니다. 선한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믿음,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 거짓이 없는 믿음인 것이죠. 거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바른 교훈이 나오는 것입니다. 헛된 교훈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에 기초한 바른 교훈, 여러분이 담임 목사로 청빙하여서 교회에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라고
그렇게 위임해 주신 자기 11조를 드리는 그 교회의 목사님, 자기가 11조를 드리는 교회의 목사님, 자기가 헌금하고 자기가 신앙생활하는 그런 주의 종들을 통해서, 바른 교훈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에 기초한, 영광의 복음에 기초한 그 바른 교훈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이 즐거운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영광의 복음을 11절 말씀, 오늘 본 말씀 같이 마지막 절이죠. 거기에 보시면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복되신 하나님, 이 표현은 바울이 잘 안 쓰는 표현입니다. 이 디모데 전서에만 2번 나오는데 뒤로 쫙 넘기시면 6장 15절, 디모데 전서 6장 15절, 거기 보시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죠. 6장 15절에만 딱 한 번 나오는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 복되다라고 하는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 영어 성경에 보면 Happy God, 행복한 하나님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복되신이라는 뜻은 행복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도 되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복을 주시면서 인상 쓰면서 얘는 복 받을 사람도 아닌데 내가 봐준다 하면서 선심 쓰듯이 그런 복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복 되신이라는 말은 행복한, 해피한, 즐거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의 복음에는 복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복음에는 우리를 즐거워하시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너희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바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 분 하나님이시니까요? 행복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즐거운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기쁘게 초청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만약 우리 하나님이 까탈스러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식탁을 마주하게 될 텐데 어떠실까요? 내가 어렸을 때 7살 때 지은 죄부터 13살 때 지은 죄부터 죽기 직전에 지은 죄까지 다 기억하시고 밥상머리에서 너 그때 요때 요런 죄 지었지 하고 책망하시는, 별로 안 기쁘신 딱딱한 굳은 하나님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행복한 하나님과 영원한 잔치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영광된 복음에 따라서 오늘 주의 종을 세우셔서 우리들에게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우리 주님도 어떤 분이시라고요? 기쁘신 분이시라, 해피한 주님이라, 행복한 주님, 복되신 우리 주님, 그 기쁨이 내 안에 있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 또 요한복음 17장 13절에도 또 한 번 내 기쁨이 너희 안에 가득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복으로, 하늘의 기쁨으로, 사랑으로 충만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